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오해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오는 것을 고린도 먼저 번에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가 오지 않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비난이 있었고, 그런 거로 미뤄보아서 그의 사도직도 평정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공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먼저 번에 그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로 건너갔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얼마의 보내줌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었지만은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부터 심각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로 건너왔던 겁니다. 이런 그 사실과 상관없이 먼저 번에 그런 그 계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고 그의 참 교사되어진 것을 부인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체를 부정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사도 바울을 배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 12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7장에 가도록 자기를 변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를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교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선포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할애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설득이 되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불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위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표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이걸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한 적극적인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그 원리다. 교회 생활의 사회적 원리로 해가지고 사직생의 원리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절에서 지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그들이 어떠한 그 인간론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로부터 이 문제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또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하고 지나갔구나. 이런 표면적인 것만 왜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좀 보여주시는가,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육체의 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흙을 빚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되게 했던 그런 우리 아담의 원인, 타락하기 전에 이런 것은 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영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되어졌다, 이게 영이 죽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영이 죽어가지고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6째 날, 5째 날 만들어 놓은 짐승들처럼 똑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게 되어졌죠. 그걸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인간의 불의에 대한 걸 공부했잖아요. 그 인간의 불의를 갖다 했을 때 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러움에 버려뒀다 이렇게 합니다. 더러움, 어두움, 어두운 여기다가 내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은 더럽고 어두운 데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볼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영의 상태인데, 그 죽은 상태의 영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이걸 영성, 지성, 이걸 심성, 이걸 감성, 이걸 덕성,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론이 이제 이원론이냐, 삼분법이냐, 이분법이냐, 전이법이냐, 이런 걸로 논쟁이 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건 틀림없으니까 이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영혼, 마음 이런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혼, 그 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만 언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삼분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성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영성이 더러움에 버려두어졌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다 했는데, 그 복과 나라를 상실한 상태의 심성, 이걸 우리 이제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광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서 빠져버려 있던 이 애국,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배우는 심정은 바로 그들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쪽에 가야 참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출애굽되어져 있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리는 것은 심령의 안식입니다. 심령의 안식.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지의 가나안 땅을 그들로 하여금 버리게 하고 애굽의 왕, 이 애굽의 종로를 하게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영을 죽게 해가지고 육체에 갇혀가지고 사망의 원죄를 살게 하셨으니까 이때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었었다. 그리고 이때 감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육신의 정욕에다 이걸 맡겨뒀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이거는 이제 안목의 정욕이니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여러 가지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육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불의한 모습들이었어요. 그 인간의 불의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갖다 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중생되어진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로마서에서 12장에 소개되어진 그런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더러운 영혼이 되어졌을 적에는 마음도 상실한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지성 상태가 우준하게 되어졌어요. 이 우준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할 수가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이 뭔가 여기서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영혼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들의 지성 상태는 우준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우준한 상태를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게 철학의 세계입니다. 철학의 세계. 물론 이 타락한 영으로 해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종교겠죠. 이 종교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철학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철학을 논하니까 그들의 철학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충격감을 주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가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신성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가치가 뭡니까? 그걸 진선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선이겠죠. 왜? 이게 윤리니까. 이 진, 선, 그 다음에 미 이것이 진선미가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미스 코리아를 선출할 적에도 진선미를 통해 가지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갖다 하는 이런 어떤 구분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이 인생, 타락한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우준한 머리로 철학으로 만들어내는 진리세계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하는 일을 갖다 통해가지고 허겨하신 그런 가운데 인간들이 상대적인 선을 구분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 가지고 윤리를 삼으니까 이 윤리야말로 우습게 짝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는 말도 안 되는 윤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든 예술 부분에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지금 창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를 내어 쫓아옴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미의 이 관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술 세계, 미관 이런 그 미관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미예요. 한국의 요즘 화장품이 수입품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한류의 새로운 바람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미에 대한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메이크업 잔을 갖다 들고 다녀야 이거 우리가 좀 사람 행세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진 것들이 거짓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 본질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이 중생되어진 사람들에게 상실한 마음을 회복을 하다 해줬어요. 이게 회복이 출애굽되어진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처럼 이 구약시대 때 보여준 것처럼 이 합당치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이 인간 더러운 육체에 갇혀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을 하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회복되어진 마음이 드디어 이제 우리들한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되어진 마음이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평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회복을 갖다 해주셔야 우리가 이 지각 활동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이 감각 기능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각 기능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되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더러운 그들의 육체의 어떤 이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여기서 합당치 못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해라는 것이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윤리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윤리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되니까 그럼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타락되어진 사람들의 윤리예요. 자기네들이 기점이 돼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기준이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마치 그러니까 이건 열매 안에 열매라고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입니다. 이 의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발현시키는 결과로 등장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인간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런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의의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맺도록 선한 열매 맺도록 한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어떤 그런 그 윤리지 인간이 자기가 맺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는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속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무슨 윤리를 강요하는 것은 세속적인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통해서 강론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 의의 결과에 의하여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 운동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통속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세계가 이 세계다. 종교 생활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냥 다른 종교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 인정하잖아요. 왜 인정을 합니까? 아니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지 대상도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추구하면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정을 다 하자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메타성경시나 우리 통속성경 개론으로 밝혀져 있는 우리 기독교를 갖다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걸 차치해놓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뭐 종교를 개혁하고 기독교 뭐 체제를 개혁하고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다 이쪽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에 배척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약속을 갖다 어기지 않았으니까 신설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은 이쪽 윤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지키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거기를
지금 이런 윤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지금 자기가 맺어지는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열매로 맺는 사람하고 이 열매가 아니라 그것이 씨앗으로 무슨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어진 거 아니에요?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중생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진실을 했다. 이 진실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실성이란 말이에요. 이 신실성은 무슨 신실성이라고 그랬죠? 취의적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이루시기 위한 신실성이거든요. 신실성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도 뭐 자기 주장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실성은 한마디로 한 번 약속을 해서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인지 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시다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번에 약속했던 그것은 그때 상례에 의해서 약속을 했지만 눈물로 그들한테 돌아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또 있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한 신실성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쪽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거나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가 이걸 드러내는 방법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원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룩한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이쪽의 지혜, 이게 우둔하게 되어져 있는 이 지혜 이걸로 하지 않았다. 그걸 뭐로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의의 결과로 행했던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갔으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바람에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귀향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 중에 이것이 의의 결과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타박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이 내가 자랑으로 삼는 거야.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눈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경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위로를 갖다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이게 위로 아니에요. 이들이 배척함으로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은혜로 위로를 갖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살아왔던 어떤 여정,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게 되면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되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천만다행 그렇게 되어진 것이 다행이었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육체의 지혜로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지 이거는 하나님 보고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인심 없고 뭐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래가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들을 알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의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역자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뭘 인간이 뭘 힘이 있다고 해야지 인간을 우리가 의지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대상이고 의의 결과로 나오는 이 사랑을 베푸는 대상일 뿐이다. 예, 오직
13절입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읽고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걸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읽고 있는, 물론 사도 바울이 전서를 보냈을 때 전서의 편지도 읽었겠죠. 이런 그 여러 가지 를 이제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인데 그거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전했던 복음이나 편지나 이런 것 위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 안다는 건 대강 안단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이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좀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인물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여나 하고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만큼, 왜 이 사람들이 거짓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런가? 사도 바울이 그랬었나? 그럴까? 라고 해가지고 의심을 가질까요? 대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실하게 알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아는 게 대강 아는 거예요. 대강. 뭘 사람의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만 성도의 무슨 그 사람의 심정 상태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 하는 일 보고 저 사람은 지금 그렇게 그냥 사는구나 라는 걸 대강 알지 뭘 깊이 알겠어요. 근데 판단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대강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 사람 속을 들였다 놨다고 알아요? 뭘 알아요? 아니 평생 살을 적고 하고 있는 부부지간도 잘 모르는데 뭘 몇 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뭘 그 사람을 갖다 잘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흑인이 백인이 해가지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악을 분별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육체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우리를 대강 아는데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런 인간들 대강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시키셔서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날 때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부족한 것은 이때를 위하여 이렇게 부족한 일을 섭리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했던 일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영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훈계를 받게 되면 이게 채찍이 되어져서 성도로 하여금 이 심령이 회복되어진 심령의 이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의의 열매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데 아니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없어. 그러다 한다면 죽어져 있는 이 돌짝밭이겠죠. 회복되어진 어떤 오포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밭에 복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또는 가시떨기 나무한테 떨어지든지 열매가 맺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회복한 심령에 이런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인지 끊임없이 늘 기도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은 마음, 회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회개를 우리가 끊임없이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15절로 22절 고린도 교회에 경영한 바가 은혜였음을 회고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은혜였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여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다 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 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 고린도로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처음 그런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마게도냐를 갈 때 한 번, 마게도냐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한 번, 2번을 내가 받으려고 했었다.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자기의 그 계획이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격렬히 하였으리요.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어줍지 않게 계획 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방법이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추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일을 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이 경영했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륜이 가볍게 하였겠느냐. 곧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있죠. 육체의 지혜로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예 했다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자기 어떤 이익을 가지고 번복하는 그런 그 일이 나한테 있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미쁘심이라고 이렇게 해요. 미쁘심,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냥 하나님의 이 미쁘심,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였을 때 우리는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근거를 삼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이분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의의 열매는 아니오고 했던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그런 그 공감대도 없고, 만약에 이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변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확신이 올 수가 없겠죠. 이 확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의 결과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기 없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이 되었느니라. 예가 아멘이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를 다 하고 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모든 만들어진 상실되어진 이 복과 나라, 이것이 지금 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하니까 이들의 생활이야말로 의의 결과로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일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방법이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로부터 더 진일보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이게 걸음덩이 역할을 갖다 해야지. 인간 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산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더러움 속에 버려두셨었구나 라고 하는 회개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다 자기를 변명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뭐 이 육체에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당당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회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이 죄 가운데 다 넣으면 넣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맞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끌고 가신 건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복되어진 신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사는 것들이 가슴이 아프지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이 죽었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지. 영이 살았는데 어떻게 고통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서도 난 살았대.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거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너 죽은 거야. 예수님 믿고 살았다고 중생했다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도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해도 중생되어졌다고 하고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여기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사는 건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니까. 주님께서 싫어하신 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걸 갖다 골라가지고 한다? 말이 됩니까?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아내가 골라가면서 해. 그리고 아내를 말로는 사랑한대. 말이 되는 거예요? 술 퍼먹고 맨날 와가지고 손찌검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난 그 사람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다시 화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손잡아가지고 화해하는 화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잠깐 손 붙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대중 앞에서 화해했다고 해가지고 그 화해가 끝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 구속의 역사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지금 이 회복의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이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게 이분을 보내주셨잖아요. 언약대로 보내줬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되어진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지금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언약한 거, 이 복음서에서 언약한 거를 가지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확인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효험이 없는 선언에 대한 것은 거짓 선지자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저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이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모든 약속의 내용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참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선지직을 감당하시는 참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한 몸을 가지고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뭔가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실하시잖아요. 이거는 예지 아니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분이 지금 소개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와 실루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실루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하죠. 신라의 로마어로 명칭입니다. 이거는 우리 본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이 믿으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뜻대로 되어지는 아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주기도를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를 다 우리가 고백이라도 하게 되면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멘인 거야. 아멘.
주기도 다 하고 아멘 고백하지 않으면 부도지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거 중문처럼 왜 모르겠어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비록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있을 적엔 이렇게 될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져서 의의 결과로 나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온전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이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시대에 지금 영원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자랑을 삼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코가 빠지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중생되어진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게 믿어지시는 분이 성도로서의 자랑이고 기쁨이지. 중생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은 무슨 성령이 오셨나 해가 손바닥 칠 때만 기쁨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나라 보혜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이분을 보내주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는 내가 미숙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었군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 몰랐을 때 불만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이 세대아리 같았으면 이 하나님의 하와 같은 은혜를 모르고 불만 불평 오고 거기서 나를 자랑하고 살았는지 지금은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의의 열매를 맺게 했으니 나는 자랑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쉽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신실한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일어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이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기도 할 때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도 의도 이 잃어버렸던 양대 언약 의도 나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군요. 이걸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복도 상실하게 했고 나라도 상실하게 하셨고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게 하시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복케 하시고 너희와 함께 여기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A와 B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경복케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지식이 경복케 하는 이 A나 B, 나나 너나 다 우리 주님께서 경복케 하시는 일인데 그 이야기죠. 그 경복케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은 건 뭐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갖다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보내다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중매 은혜로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건지 이쪽에 있는 건지 잘 분별하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23절로 24절 믿음에 선 고린도 교인을 아끼려 기쁨을 도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 영혼을 준다는 이야기 뭐예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갖다 지금 중생되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 중생되어지는 영 하나님을 아는 영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증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충만해 있으니까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변명하겠다 그 얘기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왜? 배척하는데 거기 갔으면 거기서 온통 주어들을 다 부어가지고 회개의 그 길이 막혔거나 뭐 어떤 그런 그 사단이 났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판단해서는 여기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우리는 늘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육체적으로 뭔가 방법을 통해서 화목을 갖다 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지혜자는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어야지 마치 자기가 뭘 방법을 동원하고 하면 동원이 되어질 것처럼 이야기가 돼가지고 남 신사가 되어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은 심정이 지금 용서를 심정이 아닌데 지는 잘났다고 용서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연장 지르는 일이지 자기가 그 사람을 꽤나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방 그렇게 괴롭게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기다리지. 뭘 그 사람을 간판을 지겠다고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저 인간은 뭔데 열심히 할까 안 보이냐 또 이렇게 하고 대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이 이게 이 육체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금방 내가 뛰어들어서 해결한다. 별로 지혜로우냐.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겠죠.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사랑이 확인되어지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딱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무슨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뭐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래. 네가 말하는 논리는 나도 알아 그 얘기예요. 지금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원리적인 방법적인 걸 가지고 제시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교육하고 훈계하고 뭔가 주도하고 주관하고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어떤 종속관계를 딱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지혜로 오는 게 종속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너 그거 몰라? 내가 말해줄까? 그거는 이런 거야. 상대방이 몰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내 마음이 지금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받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셋이 혀를 놀려가지고 이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오겠죠. 아니면 자기의 심령을 뭐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뭐 셋이 혀만 놀려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아니까 이거는 더 이상 여기다 관계를 갖다가는 오히려 더 깊어지겠구나 이게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던 거야. 돌아오니까 또 돌아왔다고 또 뭐라고 그러네. 얘네들은 핑계가 없어가지고 공격 못할 일이 없어요. 이래면 이래서 공격, 저래면 저래서 공격이에요. 이 인간한테 어떤 그들의 변명을 하다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이해하다 해주겠지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 이유 때문에 또 시비 걸거든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주관하려고 해서 어떤 종속관계를 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사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우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주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일인데, 문제가 뭐 그때 어떤 그 상황이 극복되어진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식. 아, 기쁜 소식을 들어야 기뻐지지. 기쁜 소식이 없는데 뭐가 기뻐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리라. 난 너희들이 믿음에 쓴 걸 안다. 그러니까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듣게 되어지게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2장 1절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였노니, 너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그 일을 갖다 감행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그 기쁨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터인데, 그런다고 한다면 그걸 기뻐할 인간들이 누구겠냐. 그냥 너희들을 미혹하는 그 자들이 오히려 기뻐할 거 아니겠느냐. 왜 그 자들을 기쁨으로다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지 않겠다, 그 얘기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뭐 이런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지? 그러니까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 어떤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이 시끄러운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그들이 그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리로라. 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적인 원리가 늘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갖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가지고 지금 이 세대가 교체가 되죠? 끊임없는 환난 가운데 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세대가 교체되어지는 거예요. 자, 중매봉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중매봉된 교회는 지금 환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중매봉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환난이 있어야 돼요. 왜? 음부의 공격에 의해서 환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믿어지지. 환난이 없으면 길이 잘나가지고 잘 됐다 그렇죠.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잘나서 됐다 그러지. 우리는 뭐 사랑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갖다 사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것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야지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겨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기 위한 방법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끊임없이 환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광야의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환난을 꺼려십니까? 그럼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냥 환난 없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못들어 저 광야 메마른 땅에서 삽니까? 메마른 땅에서 산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하루도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건 나의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어요. 능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를 믿으면서 무슨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런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한 겁니다. 지금 사역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오늘 마치죠.